십수년 전 선거대회 참석자, 한국에 들어갔다가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 굉장히 친한 친구의 교회에서 금요 철야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부터 아예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로서 절친 중에 절친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친구 목사를 10년 만에 만났고, 또 그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은 거의 17년 만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소개하고 제 순서가 되어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안수를 하고 나니까 거의 2시간가량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장로교회였는데 특별한 부흥회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그 친구 목양실에 들어갔더니 제가 의자에 앉자마자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네가 상호가 맞기는 맞는겨? 너 많이 변했다잉. 그때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한 목사, 이 교회는 물도 없냐? 오랫동안 2시간가량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강사가 내려왔으면 마실 것이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물도 가져오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얌전한 네가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네가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정말 순복음교회 목사가 분명하구먼. 사실 사람들은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과 현재가 다르고요, 5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아니 1년 전과 지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저와 그 친구가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바뀌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 과거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사람으로 고정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중학교 다닐 때 너 시독히 공부 못했잖아. 고등학교 때 그 친구 말이야, 지각대장이었어. 처음 뉴질랜드에 왔을 때는 영어 한마디도 못했었는데 그 친구 젊었을 때 별명이 뭔지 알아? 연애대장이었어. 전에 그 친구 사귀던 여자친구 내가 잘 알지. 우리 주위에 보면요, 변화된 오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간 과거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훌륭한 점들을 배워야 합니다. 선배들의 뛰어난 과거의 장점들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거의 모습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앞으로 변화되어야 될 그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혹시 과거에만, 지나간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된 현재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모습만을 회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과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면 나사렛 사람들의 특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출생하셨지만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나사렛은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며 뛰놀고 양육하고
그렇게 살았던 고향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에 감탄하긴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요, 조상 대대로 예언하신 메시아로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르든지 아니면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목수의 일을 배웠던 요셉, 그 질질 흘리면서 말썽 부렸고 개구장의 시절의 요셉, 어릴 때 자기 아들들과 딸들과 함께 놀았던 그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은요, 공생애를 이미 시작하신 예수님의 현재 모습보다 과거 철부지의 시절의 예수의 모습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뒤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과거에 대해서만 알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요,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알아야 합니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어제 큐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더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 둘째로 부르심의 소망을 더 알게 해달라. 셋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넷째로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연이어서 4가지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크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1장 3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엔 크리스토인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어떻게 그리스도 통해서야 라고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통해서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어느 날 군 부대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나폴레옹이 말 위에서 서류를 검토하다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잡고 있던 말 고삐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을 태우고 있던 말이 길길이 뛰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근위대의 매우 낮은 직급의 한 하사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와서 고삐를 잡아 말을 진정시켰습니다.
어렵게 위험을 모면한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네 부대장. 부대장이란 말을 들은 그 하사관은 폐하 어느 부대장을 의미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자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이제부터 내 근위대의 대장이네. 그러자 그는 자기가 들고 있던 소총을 집어 던진 후 곧바로 뛰어가서 황제의 참모들이 있는 본부로 가서 자기 어깨에 있는 견장을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대장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장군들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여기 어인일인가? 여기는 장군들의 미팅 장소네. 그러자 이 하사관, 아니 방금 근위대 대장으로 임명받은 이 사람이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나? 나는 근위대 대장이네. 아니 누구 맘대로 자네가 근위대장이 되었다고 하는가? 방금 전에 황제 폐하께서 나를 근위대 대장으로 임명했다네. 결국 그는 그 시간부터 황제의 근위대 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그 하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근위대장이 되었다고 주장했다면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군법을 어겼다고 중벌에 처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호칭이나 칭호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황제가 인정해 주었다면 황제가 인정해 준 대로 됩니다. 왜요? 황제 권위에 의해서 근위대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택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한 능력이라 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감추어졌던 후보들의 과거 행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들은 어떻게 기사화하는 줄 아십니까? 모 후보가 무슨 게이트의 주범이다. 모 후보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 모 후보는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위반했다. 대부분 과거 행적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행적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계획을 아는 것은 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그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이끌어 갈 것인지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메시지의 제목처럼 우리가 주님의 과거뿐 아니라 주님의 현재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요, 주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예고하셨고 그 예고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여기 그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능력, 즉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능력으로 성자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는 존재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구 전교회에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이고 제가 전에 한 2번 정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동원 목사님이 오래전에 서양 선교사님과 함께 일하고 있을 때 그 서양 선교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목사님, 한국 크리스찬들은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죠? 그리고 교회 오기 전까지는 바깥에서 그렇게 명랑하고 웃기도 하는데 교회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왜 갑자기 어둡고 우울해지는 거죠? 이 목사님은 변명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서자마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은 잊어버렸나요? 우리는 십자가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기쁨도 강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찬송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부활은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어도 살 수 있게 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했고 우리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은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부활을 믿어야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에 세상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십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와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야 되나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2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당신의 오른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다 같이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말은 만물을 컨트롤,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잠만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통령의 일이 엄청나게 힘든데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상사화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이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70명의 제자들을 각기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으로 훈련받고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스스로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도리어 귀신을 쫓아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있는 솔로몬 행각주의로 수많은 인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옵니다. 모인 백성들에게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적은요, 누구의 능력 때문입니까? 베드로 자신의 능력 때문입니까? 요한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들, 아니 알고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교회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제가 매 주일마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You may ask me for everything,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내 이름 즉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whatever you ask, anything,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역사해 주신다고요? 당신께서, I will do it.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에는 더러운 귀신이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치유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요, 만물 위에 그의 머리가 되십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만물을 컨트롤, 당신의 발 아래 두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관하여 교회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그의 머리라는 말에는요, 대표성과
통치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머리가 우리의 전체 신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지금도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는 미국 아닙니까? 인종차별 심했던 오래전에 어떤 흑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안내를 맡고 있던 백인 교인이 그 흑인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더랍니다. 할 수 없이 이 흑인은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 밖에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안에서 들려오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성가대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예배를 드리다가 한순간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흰 옷을 입은 주님께 나타나서 그 흑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제 얼굴이 검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 나도 이 예배당 안엔 못 들어간단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부럽다.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판의 소리이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한 모습을 질책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지 않고 목사가 머리가 된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목사가 앉아있고 장로가 앉아있고 권사가 앉아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코스모스 처치,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2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는 우리의 머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머리요, 저의 머리요,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위에 보면요, 주님을 머리가 아닌 손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단순히 문제를 풀어주시는 해결사로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머리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문제의 해결사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집사가, 권사가 주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교회입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되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 인생을 주권을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고 통치성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아메리카 어느 인디안 부족에서 성년식을 거행할 때 일입니다. 그 부족에서는 성년이 된 소년, 소녀들에게 바구니 하나씩을 나눠주고 옥수수 밭을 걷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 밭고랑을 걸으면서 가장 크고 탐스러운 옥수수 하나만을 골라 바구니에 담아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단 이때 이미 지나온 길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이미 딴 옥수수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고 조건을 단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자기 생각에 가장 크고 탐스러운 옥수수 하나만을 딴 후에 그 밭고랑을 가로질러서 밖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디안 소년, 소녀들이 어떤 옥수수를 골랐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소년, 소녀들의 바구니는 비어 있거나 맨 마지막에 급하게 딴 초라한 옥수수 하나만이 담겨있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교하다가 좋은 것을 다른 것과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이걸 딸까 저걸 딸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비교하다가 계속 밭고랑을 지나쳐오고 마지막에 아이고 따야 되는데 하고 그냥 덜컥 따다 보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좋은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과 주님을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정작 붙잡아야 할 주님을,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뒷편으로 밀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이름은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여기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어느 누구의 이름보다도 뛰어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이름도 예수의 이름보다 뛰어날 수 없고, 하늘에 있는 어떠한 천사들도 예수 이름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 아래 있는 악령, 마귀까지도 주님의 이름보다, 예수 이름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시는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머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기관들과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과 조직들은 뼈와 근육과 신경과 혈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신경을 통해서 기관을 움직입니다. 자, 배고프니? 그래, 배고프지 먹어야지.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 화장실 가고 싶지?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몸의 각 지체들은요, 자기들 멋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항상 머리의 지휘와 통제를 받습니다. 머리가 원하는 뜻과 목적에 따라서 각 지체들이, 각 우리의 신체들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머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몸의 각 지체가 머리의 지와 통제를 받는 것처럼 주님을 머리를 삼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지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손과 발이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멈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주 말씀에 따라 멈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